예, 지난 시간에 신명기 1장부터 8장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삶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시내산부터 출발을 하고 있었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계명에 대한 그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신 그 내용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 과거를 돌아보고 5장부터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십계명을 주신 것을 떠올리게 되고 그 십계명과 관련된 그 말씀의 요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쉐마 이스라엘 6장에서 이렇게 이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가서 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택했고 그 이유는 다만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과 9장은 너희들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에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잊지 마라. 너희가 먹고 살만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신명기의 주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하라, 잊지 마라라는 이 말씀인데 신명기 8장에서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 여호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제 9장에서 두 번째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이제 9장부터 나오는데요. 9장에서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 그 과거는 뭘로 다 짜여져 있냐면 너희의 죄악됨으로 다 짜여져 있었던 과거를 기억하라. 이것은 너희들 늘 자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은혜가 큰 것은 어떨 때 은혜가 큽니까? 신약에서 얘기하죠. 어떨 때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죄악됨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의 죄악됨을 기억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9장을 가서 펴서 보시면요. 9장 1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을 거냐라는 얘기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들으라 했으면 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다. 그리고 그 땅은 큰 성읍들이고 높은 성벽이 있고 이들은 늘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이동 생활이기 때문에 성벽 자체가 그들은 이렇게 볼 일이 없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큰 성벽을 볼 것이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도 있다. 안악 자손이 거기에 있다. 이 상황은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은 그리 없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하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힘이 세서 얻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희들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옮겨다 그곳에 놓으려고 하는지 5절에 보시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또 한 가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는 것은 이 민족들을 쫓아내시는 이유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의 의로움과 관계가 없다. 출애굽 1세대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로 완전히 죄악된 민족임을 드러냈다면
출애굽 2세대 역시 그들은 그러면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들어간 것도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쐐기 박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본질에 대해서 6절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으면 어떤 벌을 받죠? 그렇죠. 꺾입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벌을 줘야 될 백성이지, 목이 곧아가지고 너희들한테 이런 혜택을 받을 민족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이 곧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목이 뻣뻣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받을 대상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세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8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9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과거에 어떠한 일들 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민수기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었던 호렙산 금송아지 사건, 다음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진멸했던 다베라 사건, 불평했던 마사, 다음에 기브로 핫다와의 탐욕의 무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못하고 원망했던, 민수기에서 표현 그대로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패역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번에 걸쳐서 확증을 하는데, 그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자, 언제부터 알았어요? 몇 년간 모세가 이들을 알았어요? 40년간 알았잖아요. 40년간. 40년 전부터 너희들 알아왔는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너희 조상들하고 너희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자, 우리는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 출애굽 2세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지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범죄가 무슨 범죄였어요? 바알볼 사건이었어요. 모압 축제에 와가지고 시므온 족장이, 시므리가 가서 고스비란 그 여인을 취하서 했던, 뭐 그 다음 세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았고, 그 다음 세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의 이런 대상이 되어왔죠. 여호와를 거역하면서 그들이 살아왔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했던 기도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26절 보시면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자, 이건 누가 한 기도라고요? 모세가 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은혜가 있죠.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모세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의 근거가 뭐냐? 이들이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소유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주님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낼 능력이 있으면 뭐 할 능력도 계신 겁니까? 인도할 능력도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인도해 달라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계속해서 해와서 지금 이 상황까지 너희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주면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것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해라. 이 죄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 다시 십계명 이야기를 또 한 번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두 번 받잖아요. 한 번 받았던 거하고 그것을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깨버리고 두 번째 받으러 올라간 사건을 여기 10장에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신명기 10장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깨졌고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모세에게 받게 되었고요. 이제 그 8절 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 우리 책에 보시면 6절부터 8절까지는 가로로 처리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맞죠? 성도님들 책에도 6절부터 8절, 9절까지 가로 처리되어 있나요? 그 내용이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갑자기 내용이 건너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냐면 아론이 죽었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뒤를 이었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아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2세대 앞에는 누가 서 있어요? 엘르아살이 지금 서 있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지금 너희들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의 레위인의 임무가 나옵니다. 8절에 레위인들 앞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쭉 봤지만 이 레위인은 누구를 대신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곧 이스라엘이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었고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언약궤를 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거고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는 이 세 가지의 임무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졌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5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 본문 그대로 쭉 12절부터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내용들이 또 하지 말라고 하셨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섬겨라.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사 택하신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애굽에서 나그네로 산 것처럼 생각하면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할례는 마음에다 행합니까? 몸에다 행합니까? 몸에다 하는 건데 자 이때 모세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어디다 할례를 하라고요? 마음에다 하려고요. 근데 이 마음에다 할례를 해라는 얘기는 레위기 26장에도 나오고요. 예레미야 4장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로마서 말씀을 잘 합니다. 할례는 어디에다 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 겉으로 그냥 표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게 진정한 의미다라고 신약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게 뭐냐?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얘기,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해야 된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라요. 그래서 11장이 순종 내용이에요.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큰 일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를 너희들이 보아왔다. 7절 보시겠습니다.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행하셨던 것은 그들이 비록 어린 나이에 봤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리고 만나가 내리는 거 계속해서 그들이 커가면서 계속해서 봤을 거예요.
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광야 40년 동안을 먹이시는 것을 쭉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너희들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이유가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순종을 잘 안 해요. 동의하시나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때, 그분의 권위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때, 그리고 그분은 친히 그러한 능력으로 내가 이러한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 순종해야 될 이유는 과거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그 생활을 생각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가나안 땅이 지난번에 한번 퀴즈 드렸죠. 애굽에 있었던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발로 물대는 땅.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땅. 어느 게 좋은 땅이에요? 발로 물대는 땅이 좋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느 땅이 좋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땅이 좋대요. 왜 그 땅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11절 12절 잠시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땅이라고요?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땅이에요? 그럼요. 못 사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끝날 때쯤 그랬죠. 부자가 좋다고요? 하나님께 의지 안 하고 살 만큼 돈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침묵이 흘러야 좀 맞죠. 이게 내적 갈등 아닙니까? 좋다고 말하기도 그러고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그러고 그렇죠. 그걸 원하잖아요. 우리 속에. 기도 안 해도 살만한 어떤 직업, 기도 안 해도 살만한 재물, 기도 안 해도 살만한 노후. 이게 우리의 발로 물대는 땅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그것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육신하고 늘 갈등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고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돌보아 주시기는 건 좋은데 뭐까지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물로 발대는 땅에서 돌보아 주시면 더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참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 부분. 자, 이게 안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농경의 신이었던 바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해주시는 그런 땅이 그들에게 만족을 못 주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순종과 불순종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불순종의 대가를 안다면, 그리고 순종의 복을 안다면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순종의 복에 대해서 13절과 14절, 15절 세 군데 나와 있어요. 13, 14, 15.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지키면 14, 15절에 복이 나와 있어요. 길어요, 짧아요? 아직 모르겠죠. 그 다음에 불순종했을 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몇 절부터 얘기하냐면 16절부터 어디까지요? 25절까지요. 자, 길어요, 짧아요? 복은 짧고 심판은 길고, 그죠? 이런 불공평한가요? 왜 그러실까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어느 것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잘하면 내가 알아서 잘해줄게 한마디 하면 웬만큼 돼요. 그건 이제 그분한테 맡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안 되면 자꾸 이제 이 하나님께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심판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11장 1절이에요. 11장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무엇 때문에 지킨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해서 지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해야 되니까 하는 거하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왜? 그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사랑해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응답으로 메아리가 어떻게 와요? 내가 말한 대로 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메아리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저도요. 이렇게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이것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너 사랑해라고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게 순종이 내 사랑의 고백이에요. 순종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순종이에요. 이 사랑의 언어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의 언어. 무엇을 통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부모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죠. 또 이제 에베소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추가가 돼요. 그럼 자녀들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서로에게 표현되어지는 게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도장 찍자고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세겜 땅에 들어가면 하라는 거예요. 세겜 땅에 들어가면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두 산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죠. 어디 무슨 산입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죠. 그리심산에서 6지파가 서고 에발산에 6지파가 섭니다. 그리심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축복. 아까 석절짜리 3절짜리. 에발산에서는요. 저주가 선포가 되었어요. 양쪽에 있다고요. 오늘날 생사의 갈림길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근데 지난번에 창세기 하면서 에발산에 뭐가 쌓여져 있었어요? 제단이 쌓여 있었어요. 에발산 제단이. 그리고 거기에 무슨 제사가 드려집니까? 그곳에 제사가 두 가지 제사가 드려졌다 그랬죠? 무슨 제사가 드려져요? 에발산에 드려졌던 제사. 번제와 화목제가 그곳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저주가 임했다 하더라도 누구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은혜가 됩니다. 자, 12장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순종과 불순종에 있어서 첫 단추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입니다. 예배. 신명기 12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을 없애는 겁니다. 우상을 없애는 거.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이동하면서 다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특별히 한 장소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12장 5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어떠한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택하신 곳이 있대요. 택하신 곳.
그러면 택하신 곳이 있으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너희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찾아가라라고 했어요. 자, 나중에 열왕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왕들의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을 제하지 않은 죄들이 나와요. 산당을 제하지 않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기에서 걸려요.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장소가 하나님께서 어디이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까? 산당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 계실 곳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 편한 대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래서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원하는 걸로 줘요? 받는 사람 원하는 걸로 줘요? 받는 사람 원하는 거 주죠. 이게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어도 별 좋은 소리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받아놓고도 못 쓸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알아야만 가능한데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택한 장소로 가라. 그리고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 때는 빈손으로 오라고요? 아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너희들 앞에 손에 들고 와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나중에 고백했던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8절 보십시오.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소견대로 했어요. 각기 소견대로. 그러나 너희가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13절로 가서 보시면 너는 삼가서 너에게 보이는 어디에서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무 데서나.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너에게 택하실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얘기예요? 8절로 보면 뭐 한 거예요? 각기 소견대로. 14절로 가면 13절로 가면 아무 곳에서나 좋아하는 곳에서 그냥 안 드려서가 문제지 드리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얘기죠.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본질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다음에 예배 처소에서 이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피를 먹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예전에 그 민수기나 레위기에서 보면 제물은 반드시 성막에 와서만 잡도록 했어요. 이동 중에서 있을 때. 근데 이제 정착 생활을 할 때 그러면 그들이 고기 먹고 싶으면 소고기 먹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해 주세요. 그것은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잡아먹을 수 있다. 이동 중일 때는 무조건 다 성막으로 왔어야 돼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갈릴리 사는 사람들이 소 먹으려면 예루살렘 와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곳에 있는 너희들끼리 거기서 잡아서 먹을 수는 있다. 대신 뭐는 먹지 말라고요?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11조, 초태생, 서원제물 이런 거 있을 때 누구랑 함께 먹으라고요? 레위인을 함께 먹으라고. 19절 보시면요. 12장 19절.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업 자체가 허락되어지진 않았어요.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게 뭐냐면 흔히 요즘으로 하는 부동산은 허락이 안 됐다고요. 뭐가 허락이 됐어요? 동산은 허락이 됐어요. 동산. 재물들은 허락이 됐어요. 근데 그들이 너희들이 만약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 땅에서만 다 먹고
이들 안 갖다 주면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 일을 못 하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성경 역사는 그들이 제사 성전 다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논밭으로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어긴 거죠.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11조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생겼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를 가로막는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29절부터 13장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뭐 하지 말으라고요? 탐구하지 말아라. 신을 탐구하지 말아라. 아, 그 무슨 신이야? 그 신은 그런 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을 탐구하지 말아라.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아라. 32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13장에서 더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를 찾아와서 우상 숭배를 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처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그들을 향해서 유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말로서 혹하게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가 오거나 꿈꾸는 자가 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대로 그것이 실현이 됐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해줬어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아무리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라도, 그럼 이루어질지라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이루어진다고 아닌다고요? 질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귀신이 그 정도 능력은 있으니까. 귀신이 그 정도 능력 없으면 그건 귀신도 아니에요. 귀신이 그 정도 능력은 있어 사람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일은 어떻게 맞춘다고 그래요? 귀신같이 맞춘다고 하는 거죠. 귀신같이 맞춰요. 그래야 귀신이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고 그들을 죽여라.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만 온전히, 내 말만 온전히 신뢰하는지, 아니면 어떤 희한한 일 벌어졌다고 따라가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험하기 위한 거다. 두 번째, 만약에 너희 친족 중에서 우상을 섬기자고, 야, 내가 그 신한테 제사 지냈더니 농사가 잘 됐어, 막 새끼들이 낙태도 되지 않고 잘 나, 그러면서 유혹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 없이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한 성읍에서 어떤 불량배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만약에 했어요.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불량배라서 신을 섬기자고 했는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했기 때문에 불량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징벌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읍에 대해서 진멸해라. 왜 그럴까요? 이 성읍에서 이 사람을 통제를 못한 그 책임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너무 한가요? 자, 이 우상 숭배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전염병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에 우리 메르스 한번 있었죠. 메르스라는 그 전염병이 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뉴스 중에서 순창에 있는 한 마을 전체를 통제를 해버렸어요. 그 마을 안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마을 사람 나오지도 못하면서 그 마을을 통째로 이렇게 관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들어가지도 못해, 그 마을에 나오지도 못하고요. 너무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우린 그 행동에 대해서 댓글을 달면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이 너무한 사람들 이럴 것 같아요. 거기에 한 명 걸렸다고 다 그렇게 막냐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잘한 거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파고들고 실제로 파고 들어왔어요. 이것을 허용했을 때. 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되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먹는 겁니다. 이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 문제만은 아니에요. 먹는 것은 지난번에 레위기 할 때 잠시 말씀드렸어요. 먹는 것은 곧 뭐와 연관이 되어져요? 우리 식사 누구랑 같이 하세요? 가족이랑 말고 낯선 사람이랑 하세요? 사업상으로 만나는 사람이나 낯설 때 주로 누구랑 먹어요? 내 교제권하고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나랑 주로 말 섞고 나랑 주로 관계 있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닮아가는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음식의 문화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이 음식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신약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유대교를 개종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뭐였어요? 할례 받는 것 때문에. 로마 시대는 목욕 문화인데 남자들 할례 받으면 목욕탕 가서 바로 들통나니까 이것이 못했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음식 문화 때문에 그랬어요. 음식 문화 때문에. 같이 우리 집 가서 뭐 좀 먹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못 따라간다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 그거 못 먹어. 야, 우리 사이에 이런 것도 못 먹어? 아니, 근데 나 그거 못 먹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음식을 통해서 나와요. 사람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음식에 대해서 14장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도법은 잠깐 나오고, 이제 허용되는 음식과 허용되지 않는 음식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짐승들 네 발 다니는 것들이죠. 굽이 갈라져야 돼요? 아니면 굽이 통굽해야 돼요? 다음에 새김질은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족발은 분리된 삶을 얘기한다. 또 새김질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걸 얘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다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다라고 하면은 근거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먹을 만한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바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이 비늘은 보호를 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래서 장어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음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저수지에 메기가 그렇게 많아요. 왜 많아요? 안 먹으니까. 자, 지느러미 있어요, 없어요? 메기가 있어요. 지느러미 있어요. 메기 지느러미 있어요. 대신 뭐가 없어요? 비늘이 없어요. 그래서 못 먹어요. 한국 사람들이 침 흘리는데, 지금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그쪽에 가면 돼요. 다음에 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못 먹는다.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린 사냥은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사냥 먹을 수 있어요? 사냥. 헷갈리시잖아요. 예, 한번 그러면 사냥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생겼나 안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못 보셨죠? 자, 그럼 사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냥을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이제 판가름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것은 아이벡스. 모처럼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만나니 반가웠는데요. 저 엄청난 뿔 좀 보세요. 멋있죠. 아이벡스는 보통 한두 마리의 새끼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데요. 가족을 지키는 건 수컷, 아빠의 목. 높은 곳에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아주 많이 있는 아이벡스 사냥입니다. 이 사냥의 특징은 그 광야에서 가장 이 절벽을 잘 타요. 보십시오. 이제 먹을 수 그 있는 비결은 발굽에 있습니다. 안쪽은 부드럽지만 가장자리는 날카로워 절벽을 꽉 붙잡고 저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보셨어요? 대단하죠. 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은 어쨌든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어요. 이제 저기 요르단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런 거 먹을 수 있다.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쉽죠.
다음에 먹지 못하는 음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아라. 대신 이스라엘 아닌 사람한테는 팔기는 된다. 두 번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이제 이것이 대표적인 코셔예요. 이스라엘 가면 아침 식사하고 저녁 식사가 완전히 달라요. 고기가 있을 때는 치즈가 없고요. 치즈가 있는 날은 고기가 없어요. 저녁에는 주로 고기가 나와요. 그러면 치즈를 다 찾아봐도 치즈가 없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아침에는 치즈가 나와요. 고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이 규례 때문에 그래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자, 어미 젖이 발효되고 하면은 젖으로 뭐 만들어요? 치즈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그 식당이 있어요. 코셔 식당이라고.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죠. 예루살렘의 유명 식당을 찾았습니다. 맛집답게 입구부터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할라베 바사리. 지금 고기류를 먹을 건지 분유류를 먹을 건지 이 코셔 식당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메뉴판부터 들고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바사리. בשרי? תבליטים באנגלית? 네.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르는 코셔 식당, 히브리어로 합당하다는 뜻인데요. 율법에 따라 육류와 유제품을 한 끼 먹지 않기 때문에 식당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칸막이 해놨죠. 고기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말과 낙타,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도 금기 음식입니다. אחרי הבשר מבקש קפה, אבל אז אין קפה, זה רק חלב סויה, שזה לא באמת מחלב פרה, זה חלב כאילו שזה לא אם מפרה. אני וזה אחרי... פרווה, כאילו זה לא עם בשר. אם אתה אחרי בשר, אסור לך לאכול מוצרי חלב, כמו גבינה, כל הדברים האלה. 이스라엘의 모든 식당은 코셔라고 하는 음식법이 강력하게 적용이 되는데 간단해요. 이 성경에 어미 양과 새끼 양을 함께 삶지 말라. 그래서 어미 양의 상징은 고기고요. 새끼 양은 이제 우유를 먹고 사니까 분유. 그래서 모든 음식은 고기류가 있는 곳에는 절대 분유류가 없고요. 이 분유 계통의 음식을 먹는 식당에는 절대 고기가 없어요. 병에 걸리지 않은 동물을 고통 없이 도축해 조리한 스테이크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해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코셔 음식을 찾는데요. 우리가 주문한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이게 스테이크라고 다 같은 스테이크가 아니고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스테이크도 이 피가 없어요. 유대법, 코셔법에 따라 잡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를 잡을 때 죽인 다음에 피를 다 빼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이렇게 서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피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육즙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코셔 식당에서 먹는 스테이크는 이렇게 잘라도 피기가 없어요. 육즙이 없어 감칠맛이 부족하고 퍽퍽하게 느껴졌는데요. 음식 맛보다 더 중요한 율법. 유대인들에겐 코셔는 어떤 의미일까요? מאוד, מאוד. אסור mix it. אסור לערבב, אוי ואבוי. It's one thing. And the other side you have milk. So you see, הפרדה, you see. 이제 그불. Yes. 네, 지금까지도 지금 뭐 저 여자분도 보면은 뭐 종교인 같고 그렇게는 안 생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지켜요. 이슬람은 음식을 뭐라고 규정한다고 했죠? 할랄. 다음에 이스라엘은 코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것이 이스라엘의 이 코셔 식당을 한국 사람이 프랜차이즈로 진출했어요. 할랄도 이쪽에서 뭐 개척했다고 하는데 유대인 납비의 그 까다로운 규정을 뚫고 이 코셔도 이스라엘 땅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또 식당을 내기도 했다라는 기사 이렇게 신문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한 말씀, 이 한 구절이에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라는 이 한 구절을 그들은 저렇게까지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의 규례가 두 가지 나오는데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1조는 그 작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곡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포도를 따면 포도 가져와야 되고, 벼농사 했으면 벼농사 하는 밀과 보리 했으면 그걸 짊어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오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돈으로 가져와서 바꿔와서 그 액수만큼 11조 액수만큼 돈으로 바꿔와서 여기 와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는 것이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14장 27절을 보시면요, 11조가 왜 했느냐라고 알 수 있는 건데요. 14장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이 11조는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가 되고요. 자, 이것으로 그 이스라엘은 끝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의 규례가 있는데 3년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요. 자, 이거 분수로 잘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3년마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이에요. 그럼 매년으로 따지면 몇 분의 몇일까요? 3년마다 10분의 1이니까 30분의 1이에요. 30분의 1. 그러면 한 달 우리 계산해서 한 달 중에 며칠이에요? 30분의 1이요. 한 달 중에 하루. 한 달 중에 하루 일당은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했냐면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어요. 이것은 나그네와 고아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로 한다면 11조 규례를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내 봉급의 10분의 1은 레위인들을 향해서 드렸다는 얘기고, 또 한 달 30일 중에 하루의 일당, 예를 300만 원 벌으면 얼마요? 10만 원은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로 써라. 10분의 1은 원래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 30분의 1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라. 이거 이외에도 아까 명절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죠. 이거 11조랑 별개예요. 명절에 드려지는 예물. 그래서 어느 분이 이것을 다 계산해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느 정도 헌금을 하고 살았나? 얼마 했을까요? 계산해보니까 100분의 23 정도 했대요. 100분의 23. 그럼 10분의 2.3조. 10분의 2가 넘어가요. 이게 11조만 하고 사는 게 아니고 10분의 2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뭐 하려고? 하나님 이거 없으면 못 사시는 분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네, 가난한 자 없게 하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와요. 이렇게 하면 너희 땅에 누가 없어질 것이다? 가난한 자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15장에 가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7년 끝에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 7년이 안식년인데, 그때는 또 다른 말로 면제년이에요. 자, 이때는 지금까지 빚졌던 것들에 대해서 탕감해주는 정책을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제들한테 이때에는 정말 갚으라고 막 요구하거나 독촉하거나 할 수 없게, 좀 이제 이 면제년만은 이 해만큼은 여기에서 좀 자유를 주고, 이게 희년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가 되어지죠. 자, 이렇게 너희들이 한다면 아까 했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30분의 1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고, 면제년의 규례를 너희들이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뭐라고요? 이 너희 땅에서 뭐가 없을 거라고요? 4절 5절로 되어 있을 텐데요. 15장 보세요. 15장 4절 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지금 하셨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나이가 좀 부족하거든, 내가 이 지구를 운영하려니까 이게 너희들이 좀 돈이 좀 부족하다, 이것이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뭐 하려고 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들, 또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난한 자를 없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적이지,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손 벌리시는 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순되는 구절이 있어요. 아까 지금 방금 5절 끝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1절 보세요. 11절. 근데 11절 땅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이거 멀리 가 있지도 않죠. 바로 옆에 구절에 아까 5절에서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1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거래요. 이건 무슨 모순일까요? 아시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안 할 거란 얘기죠.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누가 계속 그치지 않는다고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11절, 너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선택이라고요? 아니요, 필수라고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러면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뭐냐면 내 손을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움켜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움켜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규례대로 하면 11조 제대로 드리고 30분의 1 구제하고 7년마다 그들에게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고 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거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너는 반드시 그들을 향해서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펴는데 어떻게 펴야 되느냐? 어떻게 펴야 돼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감사하죠. 구워주라고 있어요. 그렇죠? 구워주라고 하지 감사하죠. 아이고, 돌려받을 수는 있겠다. 그렇죠? 안 주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누구한테 꾸이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줄 때는 무슨 각오하고 주셔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 받을 각오하고 주시라. 안 받을 각오가 아니고,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저 언제 안 받을 각오하고 주시라겠어요? 누구 어떻게 할 각오하고 주시라고요? 하나님께 받을 각오하고 주시라는 얘기예요. 안 받을 각오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 가난한 사람이 한 주먹 주는 거고 하나님 한 주먹 주는 거하고, 하나님께 받을 각오하고 주시면 되지 안 받을 각오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안 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받을 각오를 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면전이 가깝다고 해서 뭐 아끼는 마음 품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늘 걸리는 사람이 바로 노예예요. 가난한 사람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이죠. 이제 가난하다 보면 무엇부터 팔기 시작합니까? 논 팔죠. 그 다음에 집 팔죠. 그러다가 해도 안 되면 자식 팔고요. 그 다음에 자기 팔아요. 그렇게 노예가 돼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없어야 될 상황이에요. 아니, 가난한 자가 없는데 왜 노예가 왜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생길 거란 얘기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히브리 동족 중에서 만약 그렇다면 7년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롭게 해방시켜줘라. 동족끼리는 적어도 그렇게 해라. 면제년에는 정말 이제는 거기서 희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해줘라. 땅이나 집 같은 건 희년에 해제해 주더라도 그 몸은 풀어줘라. 왜? 뭘 기억하면서? 네가 종되었었잖냐. 네가 종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너를 속량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풀어줘라. 그런데 안 나가겠다고 하면요, 그냥 데리고 사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뚫어라. 이 귀는 왜 뚫는 거예요? 자원함이에요, 강제예요. 자원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귀걸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노예야. 근데 노예로 살고 싶어서 뚫은 분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신지는 모르겠어요. 노예로 살고 싶어서 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아니에요. 나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섬기고 그런 목적 미용으로 뚫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 귀에다가 뚫는 것은 내가 정말 이 귀는 주인의 귀에 청종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되 정상적으로라면 다 7년째는 놓아줘라.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크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절을 18절에서 절이 이렇게 18절에서 나눠줬으면 참 좋은데 내용이 이제 여기서 바뀌어요. 19절부터는 지금까지는 누구에 대한 거였냐면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웃 이런 사람들을 향한 거였어요.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관심이 옮겨가게 돼요. 15장 19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자, 처음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처음 것,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거니까 처음 난 건 하나님께 드려라. 초태생은 그리고 일도 시키지 말고 드려라. 다 써먹을 만큼 써먹고 나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일도 시키지 말고 드려라. 양은 털도 깎지 말고 드려라. 하나님 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손대지 말라고. 이 하나님 거 손댔다가 큰일 난 사람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골 골짜기에 던져진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것의 첫 번째 건 하나님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읍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었어요. 처음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곡식이 많을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손대지 마. 왜? 저건 나에게 바쳤죠. 저건 내 거야 라고 하세요. 하나님 거에 손대지 마라고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아간이 그냥 외투랑 이거 손 넣었다가 정말 끔찍한 사건을 당하죠. 하나님 거 손대지 말라고요.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만약에 흠이 있으면요. 너희들끼리 그냥 먹을 수는 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줄 걸 분명히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16장에서는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0분간 쉬셨다가 15분에 16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